마가복음 9장 14절로 우리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몇 사람들,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로 아주 환담을 나누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드릴 테니 우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삽시다. 얼마나 좋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고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거들랑 그 말씀 그대로 들으라, 그 말이죠. 그대로 들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9장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곧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 죽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예수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믿으라 하고 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멋진 광경,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는다니. 원래 유대인의 사상에는요, 이 죽는다는 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으로 끝난다 하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 역시도 믿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사상에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이 말씀이 뭔가 놀라운 광경을 보기는 봤는데 말도 하지 말래죠. 그리고 예수님 죽는다고 하죠. 그러니 그들이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의 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산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한번 붙잡은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빠가 힘 떨어져가지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돌아오니까 아기가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물론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기특하기라도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뭐 믿음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없는 소리죠.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 도움이, 그 지켜줌이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조금 전까지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자, 산 위는 천상의 모습이 그려졌었어요.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니, 이번에는 지옥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광경이 판이하게 달라요. 산 아래의 광경,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말이 쉬워서 그냥 변론이라고 얘기했지 지금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둘러싸고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뭐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 제자들을 지금 공박을 하고 있어요.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그 서기관들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중간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들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기관들의 공격에 이 제자들이 다 지금은 기가 꺾여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들과의 지금 싸움이라면 제자들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진짜 구세주를 만난 것 같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위기에서 모면해줄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막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아유,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도대체 무슨 문제로 그들과 싸우고 있느냐? 그 말이죠. 변론이니까 그냥 신사적으로 무슨 주고받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상황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출발됐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제 아들을 데려와서 이 제자들 보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합디다. 결국은 지금까지 엉터리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다 엉터리였습니다. 이것도 하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 트집 삼아서 서기관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건 다 엉터리다. 그러면서 공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일단은 앞에서 그 귀신 들려서 뭐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 그 모습, 이런 게 일종의 간질이죠. 간질. 예. 저도 어려서 주변에 그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질 환자를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어요. 그 간질이 한번 이게 수시로 발작을 하는데 한번 그 발작이 일어나면요, 그 순간 뭐 온 몸을 막 떨고 그리고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진짜 이를 막 갈고 그리고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새하얗게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죽었나 싶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인데 데려와가지고 이 제자들 보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칩니다. 지금까지 순 엉터리들입니다. 우리가 뭘 의사들한테도 뭘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고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돌팔이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더 이상 상종을 안 하려고 하지요. 상종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막 역사를 했으니까 뭐 대단히 뭐 할 줄 알고 그랬는데 못하는 거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고발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지금 한 말이거든요. 근데 꼭 그 사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한마디로 다 이 세대요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좀 더 넓게 말하면요, 산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통틀어서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뭘 못했습니까? 못 고쳤잖아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으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왜 능력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믿음이 없기는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틀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들 역시도 도대체 예수님이 이 좋은 걸 놔두고 죽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들도 믿음 없기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 믿음 없어요. 다만 그 믿음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을 거리를 자꾸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지 아직까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특히 무엇보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본 그 순간만큼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새롭게 된 것 같고 자기도 완전히 거기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같이 삽시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자기들의 환상은 다 깨어져 버리고 결국 믿음 없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참으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줘야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제대로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실 이 장면 말고요 3장에선가 이미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3장 어디 보냐면 14절인가요? 14절 12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몇 군데 보면은 제자들에게서도 능력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 차이점이라면요. 아마도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얼마를 지체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좀 지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면에서는 한 장에 다 들어있으니까 금방 올라갔다 금방 보여주시고 금방 내려오신 것 같지만 금방 내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한참 걸린 것 같아요. 한참 걸리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궤를 받아가지고 정말 거기서는 모세가 얼마나 빛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서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의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시간이 한 40일이 걸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 저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는 것은 죽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를 누가 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겠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붙이들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만한
신이 하나 필요하다. 여호와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여호와는 뭐 보여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저 금송아지 따라가면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모세가 그 산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무슨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기뻐 날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광이들이 돼버렸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그만 뭐 합니까? 그 괴를 던져버리죠. 그리고는 산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어찌 보면 장면이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의 모습이었는데 산 아래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다. 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신을 만들고 자기들 생각대로 섬기는 행위를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패역한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이 마치 그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결국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역사도 했는데 왜 지금은 못했을까? 제가 이 얘기하다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이 좀 지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곁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 능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이런 소리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 붙잡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쟤들 데리고 지금 산 위에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고요. 좌우가 믿음 없으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별의별 의심이 다 나고요, 별의별 걱정이 다 생깁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내 곁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별의별 걱정이 다 들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다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나와요. 결국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예수,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인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그가 지금 죽으셨다, 또는 지금 안 계신다, 이제는 나 혼자다, 나 혼자 지금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거 헤쳐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 없다는 내게 무슨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어쨌든 저 산 위의 광경과 산 아래의 광경은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진다. 하늘의 모습을 저는 이제 비행기 타면 꼭
바깥 창문 쪽으로 제가 가능하면 앉으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바깥이 보는 게 너무 좋아서. 특히 비 오는 날 이 아래는 전부 다 시커멓고 그냥 뿌옇고 안 좋은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만 뚫고 나가면은 너무나 깨끗한 그 하늘의 모습. 구름은 정말 포근한 양탄자 같아가지고 너무나 또 좋은 모습. 그래서 땅 아래 모습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땅 아래 있어 좋지는 않아요. 땅 아래 거는. 하지만 그 위에 그 깨끗한 모습, 이것들이 보이니까, 뭐 비는 뭐 그 구름 아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시로 보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드는데, 지난번에 설악산 갔더니 설악산 하늘이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구름 한 점 없고 티가 하나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파란 하늘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설악산의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 천상의 모습과 이 천하의 모습, 이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천상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천상을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도달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그렇죠? 싸우면서 사는 거죠. 이 땅은 자고한 전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들을 하니까 맨날 싸움판이죠, 뭐. 정치계도 보면 맨날 싸움판이고, 세상 나라가 다 싸움판이에요. 이런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또 마음으로,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지요. 그게 쉽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우리는 현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저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또 승리를 맛볼 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이와 같이 싸움팔이다. 자, 그 얘기를 드렸어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니.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런 병이 참 고질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병도 이제 고치는가 보더라고, 지금은요. 예, 그래서 다행은 다행이고,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못 봤는데, 자관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런 것을, 언젠가는 뭐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도 그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때는 뭐 진짜 난리가 나는 것 같죠.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제 이 말끝마다 계속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질 환자는 귀신병입니까? 예. 근데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저 간질은 저렇게 심한 병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반 병이 저럴 수가 있겠느냐. 저거는 아무래도 귀신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귀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렇게 병든 사람은 귀신이 장난한 거고, 그럼 병들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장난 안 한 겁니까? 이게 만약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라면, 사실은 귀신이 전혀 없다면, 예, 여기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 아닙니다. 그런 귀신 아니고 마귀. 예. 사실은 모든 문제가 넓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에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근데 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럼 넓게 말하면은 귀신 안 들린 자가 있습니까?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인간 중에 귀신의 조종을 안 받는 자가 있냐고요. 물론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그 귀신이 장난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전히 귀신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소나기에 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이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넓게 말하면 전부 다 귀신 아래에 있어요. 틀린 말인가요? 기분 나빠요? 예. 물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다 귀신의 조종받고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주여 죽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붙잡았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귀신의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의 종로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귀신에게 지금 쏘아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걸 더 노골적으로 정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귀신이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더 노골적으로. 자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난 귀신 절대 안 믿어. 예수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어요. 더 악독한 마귀한테 쏟아가지고 예수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귀신의 조종을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나를 새롭게 바꿔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 간질한 자만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꼭 간질한 자가 꼭 쓰러질 때 보면은 위험한 데 가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기야 불 때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더 자극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쓰러지는 거죠. 물가에 갔는데 물에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도 못 내놓고 불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상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귀신이 저 불로 막 끌고 들어간다, 물로 집어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결국 죽이려고 저런다 그러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자기도 제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도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믿는 게 아니에요. 요행수를 바라는 거죠. 요행수를. 많은 사람들이 요행수를 많이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믿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 중심 주제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말이냐, 믿지 않음으로 하는 말이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해야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는다면 왜 그게 불가능하냐. 여기에 믿는다. 이 말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믿음 만능을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 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 겁니다. 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뭐고, 믿음의 그 주체가 뭐냐? 여기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굳게 믿는 거, 그것만 자꾸 얘기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 근데 내 의지라고 하는 거는 언제라도 꺾여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믿음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지는 않아요. 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근데 그래도 이 아버지는 곧바로 깨달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솔직하고 정직한 표현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내게 믿음 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겠나이다. 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나이다 하는 말은 진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안 주시면 내가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인정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구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일단은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까지도 다 제어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너무 심하게 그렇게 경련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쭉 뻗어 있으면요 진짜 죽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는 일단락이 됐는데 자, 지금부터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죠. 제 아들이라고 솔직히 안 했겠습니까? 이런 역사 안 했겠습니까? 뭐 붙들고 별일을 다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요. 안수하고요. 안 되면 뭐 답답하면 한번 쳐보기도 하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귀신 들린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다 모아놓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창피해서도 좀 그렇고요. 청년 회원 중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이 사실을 밖에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고치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귀신 들렸으니까 소리를 얼마나 꽥꽥 지르고 얼마나 지금 난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붙잡아 놓고 있으니. 우리가 붙잡아 놓고,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슨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교회 와서 다 기도해라. 혼자라도 와서 아무 시간대라도 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인데 혼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진짜. 그 순간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창피하기도 하고, 이 사실 저 밖에 사람들이 알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긴급으로 우리가 막 사람들, 청년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별짓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제어가 안 되니까요. 막 두들겨 패기까지 했어요. 뭐 뺨을 때리든지 뭐 귀신아 뭐 예수 이름면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우리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아침에 가니까요.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되니까 기가 꺾여가지고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았다고 또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났잖아요. 얼마 후에 보니까 다시 도져가지고 완전히 도저히 못 고칠 병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정신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데, 그 청년도 귀신도 이제 깨를 내가지고 계속 이러다가 두들겨 맞아 죽겠다 싶어. 그러니까 그냥 진척했어요. 예. 그런데 고치지는 못한 거예요. 결국은 못 고친 거예요. 우리가 그날 정말 믿음의 역사를 해본다고 별의별 지조를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예.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갔으면요 아마 나중에 신문에 났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한 청년이 죽다 해가지고,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가끔 왜 그러잖아요. 가끔 뭐 어디서 안수하고 안찰하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때는 저도 이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런 말씀이죠. 네. 믿는 자에게는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 의지해서 지금도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쇼 같은 거죠.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도다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좀 다시 내려야 되는데 내가 뭘 막 비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야 되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내가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나도 해야지요. 해야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다라는 생각,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정말 하나님 뜻도 안 찾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 없이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 거기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도 주님이셔요. 내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내가 너무 하려고 나서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그 가르침,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한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내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 되는 게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더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땅 아래 현실의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서 두려워 떨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정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바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빠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